자, 오늘 10장 말씀 이제 시작합니다. 10장은 9장에 이어서 예후의 강력한 이제 이 아합 왕가를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불러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너 나가서 이제 아합의 왕가를 완전히 멸절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이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 그를 어떻게 처단했는가, 그를 집어서 담벼락에 던져버렸습니다. 툭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가 이제 막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먹어서 나중에 장사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머리, 손, 발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갖게 하죠. 그렇게 악한 여인, 그렇게 나라를 뒤집었던 엎었던 그런 이 우상단지의 여인도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제 형제들, 그와 함께 손잡았던 자들, 그들을 완전히 다 이제 처단해 버리는 이 예후의 추진력, 결단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은 이제 예후는 이 모든 이 사람들 그대로 처단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합의 아들 70명 이 사마리아에 있어요. 아합의 아들 그 종족들이 70명이나 있을 때에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예후가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완전히 처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귀족들 그 70명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다 예후에게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가의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처단하는 그런 모습.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또 아합이 그 가족에 속한 모든 귀족들, 신뢰받았던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생존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지요. 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이 아하시아 남유다로 내려와서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그들까지 처단합니다. 왜냐? 이 아하시아의 그 형제들이 가서 이 아합의 가문과 손을 잡은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 뒤를 이어서 뭐 자기에게 좀 유익이 된 다음에 가서 손을 잡고 아합의 비위를 맞춰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가서 완전히 처리하는데 14절 보면 이제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사로잡아 목자의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몇 명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했던 사람까지 다 이제 처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아무튼 이 예후는 아주 추진력이 있어요. 과감하게 처리하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 뭐 이렇게 머뭇거림이 없이 결단하는 그런 사람. 또 아주 용감하고 기동력이 있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후는 좀 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급한 사람들은 좀 실수를 하거든요. 말이 급한 사람, 행동이 급한 사람, 급한 성격 때문에 좀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급한 사람은 급할 때에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아하,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을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제 아주 정확하게 심판하는 그 예후를 보게 되는데 이 예후가 또 하나의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한 사람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손을 잡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 이 책에 보니까 인생의 만남을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만남을 볼 때에 세 가지인데, 하나는 생선과 같은 만남, 또 하나는 이 꽃과 같은 만남, 또 하나는 손수건 같은 만남.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생선 같은 만남은 뭐냐?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만남.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나면 그냥 생선 만진 것처럼 비린내가 나는 역겨운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날 때는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꽃은 곧 시들어버려서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만남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럽니다. 손수건은 뭐예요? 이제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또 땀이 날 때는 땀을 닦아주는,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만남. 이게 얼마나 좋은 만남이냐. 애들아, 그런 좋은 것은 써놔. 그러면 야,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가질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 예후가 아미나답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이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할 때에 그 사람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한번 15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가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랬어요. 예후가 이 여호나답을 만났을 때에, 야, 내 마음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진실하냐? 내가 내 마음을 향할 때 진실한데 너도 나처럼 진실하냐?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자. 이 만남, 진실한 사람끼리의 만남. 그래서 손을 잡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이 만남,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내가 잡은 사람의 손이 정말 진실합니까? 변함이 없이 손수건 같은 만남으로 위로해주고 땀을 닦아주고 또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냐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신앙인들은 잘 만나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기도해주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속을 뒤집고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만나는 진실한 사람과의 만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예후가 이 진실한 만남 아미나답을 이제 만나면서, 여호나답을 만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16절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의 병거에 태우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내가 보라. 열심이에요. 아주 열심인데 자기 일에 열심이고 남의 일에 열심이고 필요 없는 일에 열심인 사람 많아요. 또 어제 설교할 때 말씀한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열심인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예후는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오늘 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하는 거예요. 군에 있으면 군 그 간부들, 장교들을 위한 기독 장교회가 있어요. OCU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독 장교회의 슬로건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래요. 뭐 연말 되면 건배하잖아요. 그런 건배 때 다른 거 없어요. 한쪽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은 나라를 위하여 하면서 이런 열심인데, 이 예후의 열심은 뭐냐?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한번 봐, 나 좀 봐,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열심이 뭐냐? 아주 특별한 건데요. 17절 같이 봅시다. 17절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아합에게 속한 자들 다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 그 아합의 세력, 그 부인 이세벨 때문에 와서 막 집안을 망치고 나라를 다 망쳐놨지 않습니까? 바알, 아세라 우상들 때문에, 이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서 이 강한 아합의 족속들을 다 처단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문을 다 처단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 다 처단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 방법이 좀 특별해요.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축제를 벌이겠습니다. 이 축제에 다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그 축제가 어떤 축제냐?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니까 거기에 이 선지자들, 바알,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 숨어 있는 자들도 다 나왔어요. 만일 숨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을 위한 축제입니다. 다 나오십시오. 나왔어요. 두 번째, 이 선지자들에게 예복을 입혔어요. 예복. 사람들이 다 축제에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는 예복, 가운을 다 입혔으니까 뭐 몸이 벌써 표가 나잖아요. 가운 입었으니까. 어떤 색깔인지 모르지만 얼룩달룩할 수도 있고 하여튼 옷을 다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눈에 탁 띄잖아요. 저 사람 선지자구나.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구나. 탁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들 속에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면 같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특별하게 그들의 옷 예복을 딱 입혀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제를 벌이게 하고 그들을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아합의 종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처리하고 끝장내버리는 아주 엄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6절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26절 한번 26절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알의 신당 중에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어요. 그냥 다 그것을 헐어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변소를 만드는 거예요. 변소. 그런 아주 처단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예후가 다른 거 다 잘했는데 하나 못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원죄 여로보암의 잘못된 것, 이것에서 떠나지 않는 연약한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이 부분이 연약했지만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셨느냐 하면은, 이제 참 내가 잘했도다, 내가 있는 대로 다 잘했으니, 이 30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후의 자손이 4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죠. 이 아합의 이것 때문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우상천지로 만들었는데, 예후를 세워서 싹 정리하니까 하나님 마음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4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높여주시는, 왕위로 이어가게 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후의 결단, 그 추진력, 그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우리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축복을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복이 넘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